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한 것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됩니다. 교회 오신 것을 잘 하셨어요. 교회 오시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그 역사하심이 어디로서부터 일어나게 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자,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만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들 똑똑하고 그리고 돈도 많고 힘도 세고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를 봐요. 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는요, 가진 것도 없고요, 인물도 잘생긴 것도 아니고요, 예? 키도 큰 것도 아니고요, 예? 뭐 잘난 것 하나 없어요. 그런데 이 간대상에 섰고요, 또한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했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저요, 공부요 정말 못합니다. 그리고요, 암기하는 거요 정말 못합니다. 우리 아들들 매일 이제 303 비전 암송학교 하면서 암송을 하거든요, 집에서요. 늘 아내가 이제 매일 가르쳐주고 같이 외우고 하는데요, 아들하고 아내는 잘 외우는데 나는 이렇게 안 외워지는지. 하여튼 여러분들, 저는 참 힘든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저를 계속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건요, 왜,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이렇게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거나 지식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이 모든 것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얼마나 따라가고 있고 하나님을 얼마나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거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돈이 많아서 돈으로 통해서 뭐 헌금을 많이 했다는 등 지식이 해서 말씀을 많이 알아서 지식으로 통해서 성령님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성령님이 쓰질 않는다는 거죠. 말씀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이 주신 지혜대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지,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전했을 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몸이 힘이 세다고 해서 모든 것을 이루고 나갈 수는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의 말씀에 보면요, 찬양과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요, 다윗, 여호사밧, 히스기야, 이 역대 이 왕들로 통해서 쓰여진 시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누가 썼다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 역대 왕이 이 시편을, 그러니까 66편을 썼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잘 알아야 할 것은 우주가 여러분들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근데 창조과학에서 이렇게 하는 분들은 우주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어떤 한 소련의 사람이 우주를 갔다 온 사람이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우주 공간에 내가 우주를 갔다 와봤는데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말을 해요. 그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얼마나 교만에 가득 찬 말인지. 맞죠? 우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자그마한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 너무나 교만한 참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물리학을 공부하시는 물리학자들에 보면은 수많은 그런 입자들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아무리 과학적으로나 모든 것을 증명해 보려고 그래도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잠수함하고 고래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야, 고래가 위대하다고 생각해? 아니면 잠수함이 위대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잠수함이요 그래요. 근데 왜 그러니까 막 미사일도 쏠 수 있고 물속에도 막 들어가서 막 이곳 저곳 다닐 수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고래는 물속에 안 다녀? 그리고 고래는 이곳저곳 안 다녀?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 모든 혈관과 세포들과 움직이는 모든 입자들,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들으셨다는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를 통해서 동물들을 보면서 그것은 다 하나님이 만들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당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시편 10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들은 교만하고 거만해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 다시 말해서 악한 영들은,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제일 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스스로 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것이 악인들의 모습이며 교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속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시편 66편의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렇게 모든 한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이끌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런 만들어진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찬양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영혼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악한 것이 들어와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보냐면 나 자신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통해서 만족하면서 그것을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어떤 악인이라고 하지만은 그 영혼도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닫는 자는 주께로 돌아옵니다. 자기 속에 내가 주인이었던 사람은요, 내가 주인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그리고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정말 악에 벅차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목사님과 같이 신방을 가서 이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영혼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주인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이 악한 영도, 악한 마음에 벅차 있고 막 그런 영혼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복음이 증거됐을 때 그 영혼도요, 어떻게 주께로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가요,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셨는지. 저도 막 눈물을 이렇게 흘렸지만은 이렇게 막 응하면서 눈물 흘리진 않고요. 이렇게 글썽이었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요 주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은요 정말 기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한 영혼을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사실 우리도 기쁜데, 위에 계신 저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또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66편 말씀 제일 처음에 시작하기를, 말씀을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시편 66편 1절 말씀에 말을 하기를 온 땅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라고 말하고 있고요. 8절 말씀을 봅시다. 8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만민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온 땅 또한 이 만민들, 다시 말해서 서두에서 온 땅이라는 것을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고 또한 8절에서 만민들이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1절에서 온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넓게 보서 만민들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이방인들에게도 어떻게요? 온 땅에 있는 사람과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절 말씀에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어떻게 해요? 낼지어다. 8절 말씀에 봅시다. 8절 말씀에 만민들아 우리를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의 소리를 들리게 어떻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 모든 그런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 먼 땅에 있는 모든 만민들에게 어떻게 해요?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전도합시다.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고 여기에서 시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전도하라는 것이에요. 전도하라는 것. 여러분, 구약에서도 있잖아요. 전도, 그러니까 다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약 시대 때만 이방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의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고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내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에 의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내가 다 만들었다. 내가 창조했다. 그 영혼들을 어떻게 다 내게로 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끝날 날에 이르러 여호와의 저 산들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2절 말씀에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의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절의 앞에 말씀해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디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8장 23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의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이방에 있는 사람들의 구약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이 주께로 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라기에서 1장 1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들 중에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로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의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임이라. 이방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방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붙잡았을 때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로 알고 순종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향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냐면 들어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행하신 일하시는 일들을 이루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요, 무엇으로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요, 또한 구원의 땅 모든 족속에게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복을 주고 저주하는 저주를 주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이방인 룻이나 또한 라합이나 모든 것을 대해서도 잘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에서 보면은 요나서에 보면은 잘 또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니느웨의 성,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 통해서요? 요나 선지자로 통해서 니네에 있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나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나라, 근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가기 싫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보내셨어요. 물고기의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니느웨 성에서 밤낮으로 하루 동안 외쳤습니다. 외쳤더니 모든 그 백성들과 왕과 동무들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다는 모습을 우리가 요나서로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온 땅, 이 한 곳, 이 대한민국에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향해 나가서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웃 한번 보세요.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향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그러한 선한 그런 일들을 보기를 원하신다면요, 복음을 전하세요. 내 이웃부터. 아니요, 우선 내 가족부터.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한번 드러내세요. 증거해 보세요. 그러면 그 영혼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그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 있던 영혼이라도, 마음의 분노로 가득 차 있던 그런 영혼이라도 내가 선한 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면서 증거하면서 그러한 삶을 산다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내 가족부터 구원을 일으키고 내 이웃부터 모든 영혼들을 주께로 오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전달자, 온 땅과 만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나타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왜요? 이 나라 이 땅을 보면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을 향하는 모든 반향이 보면은 악하게 자꾸 말씀 속에 나오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고 있는데요. 여러분만 천국 가면 좋아요? 여러분만 천국 가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족들은요 천국 가지 못하고 여러분들 자녀 또한 천국 가지 못한다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만 천국 가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온 땅을 향해 만민들을 향해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요? 인생은 정말 살다 보면은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게 우리 삶의 인생이잖아요. 잘 되면은 감사하고 잘 안 되면 감사하지 않고 잘 안 되면은 원망하고 또한 분노를 일으키고 그것이 보면요 우리 인간은 정말 연약한 사람이다. 연약한 인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 인생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생과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여러분들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늘 같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바라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통해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이고요. 그리고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만 만족하면 나는 모든 것이 됩니다 라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있는 모든 가치를 그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이 생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을 꼭 의지하시길 바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하는 자에게 들어서 주신 거예요. 손을 붙잡아 주고요. 이렇게 세워 주시고요. 그리고 목자국나 그 손으로 우리를 이렇게 해서 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여러분의 등 뒤에서, 여러분들 옆에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늘 도와주기를 원하고 늘 일어나기를 원하고 주의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으로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은요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에요. 돈도 쥐고 있으면 금방 사라지는 것이 돈입니다. 또한 물건도요 오래 갈 것 같지만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바로 물건들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면요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천국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썩지 않는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해서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광 올리며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영혼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입술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시편 66편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모든 찬양을 할지어다, 2절 말씀에 그의 이름은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권능과 능력과 힘이 되시는 아버지, 영원히 우리의 입술이 그분께 찬양으로 영광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입술로 바꿔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시길 원하시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잘라버리세요. 가지고 있는 것 다 잘라버리세요. 만약에 자녀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 게 있다면 자녀를 잘라버리세요. 팔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행하지 못하면 팔을 잘라버리세요. 진짜 자르면 안 됩니다. 예?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정말 내가 심적으로 모든 것을, 아픈 것을 다 뜯어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곡히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니느웨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들어주셨잖아요. 그 나라가 망하지를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는 자를요 용서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께로 오도록 인도해 주시고요, 또한 품에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편히 쉴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것들, 여러분의 속에 그 불쑥불쑥 이렇게 악한 것들이 나올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다 잘라내버리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세요. 그리고 주의 날개 아래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보혈의 피로 모든 것이 씻음과 나음을 받아 새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2019년도 반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반년 동안 무엇을 위해서 허덕이면서 삶을 살았습니까? 이제는요, 주를 위해서 삽시다. 이제 2019년도 이 반년 동안에는요, 주를 위해서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사시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통하여서 너희들의 착한 일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착한 행실을 그들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예배하고 준비하며 나가는 민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그러한 민족이 되기를 바라요.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의 영광 올리는 그러한 대한민국,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이 모든 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우선 우리 대한민국부터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먼저 그렇게 변하기를 원하신다면요, 우선은 제일 먼저 할 것은 나 자신부터 변해야 돼요. 나 자신부터 변하고요, 나 자신이 변하면, 늘 제가 이야기했지만 나 자신이 변하면 우리 가족이 변합니다. 가족이 변하면요, 예, 사회가 변화가 돼요. 회사가 또 변화가 돼요. 그리고 나라가 변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나 자신부터 변화시키면서 주님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늘 우리 삶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여러분들, 우리 이 자연들이요, 올바르게 잘 자라나려면, 곡식들이 잘 자라나려면 뭘 많이 봐야 돼요? 햇빛을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또한 비도 많이 맞아야 돼요. 물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곡식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사람들이 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곡식들이 어떻게 해요? 땅이 갈라져서 기근이 돼서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자라나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봐요. 와,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와야 되는데, 농사하시는 분들, 일을 하시는 분들, 정말 비가 와야 되는데 하는데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서 또 적당하게 비가 딱 잘 자랄 수 있도록 열매를 맺힐 수 있을 정도로 비를 부어주시지 않나요? 또한 햇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햇빛 주시고,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늘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체도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자고 일어나는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고 일어나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밤중에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자고 일어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늘 우리 삶 속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왜요? 단연하다는 듯이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눈이요, 어두웠던 눈이 밝아집니다. 닫혔던 귀가 열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단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삶 속에 늘 뭐가 생기냐면요, 감사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생기고 주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많이 길어지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신 말씀이 또한 어디에 나타났냐면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다를 변하여 육지를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에 서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을 영원히 다스리며 그의 눈으로 나라를 살피시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의 사람들에게 쫓겨가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강에서 홍해 바다를 갈리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가져 가지고 육지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들을 있잖아요. 그걸 들고 주님께 손을 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하는 것이 뭐예요? 만약에 요리를 잘하신다면요, 요리를 잘하는 것 갖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요리를 해주면서 복음을 전하세요. 침을 잘 놓는 분이 있으면 침을 잘 놓으셔서 그 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세요. 그리고 수학을 잘하신다면요, 수학 선생님처럼 가가지고 수학을 가르쳐준다고 해서 수학을 가르쳐주면서 또한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요, 잘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 은사를 잘 사용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받기를 또한 기도하시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모세도요, 이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홍해를 갈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 그것을 아낌없이요,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아낌없이 사용하시고 이익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5달란트를 받았으면 5달란트를 다 쓰세요. 그리고 이익을 남기세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의 잔위에 참여하여라 라는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축복의 열매를 맺히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요, 잘 사용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요, 육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일하는 가운데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주의 대적하는 그 원수들도 어떻게 하면 주께 복종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살아계시는 이 말씀을 들고 그리고 성령의 검으로 들고 나아가서 악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그 원수들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복종하게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9절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를 실족하며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늘 무엇을 하든지 어느 일에 가 있든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우리를 실족지 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냐면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들을 능히 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요 2019년도 이 한 해는요 이제 오직 주를 위해서 삽시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삶을 살고 나갔을 때 아픔이 올 때도 있어요. 힘듦이 올 때도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요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들이 악한 사단이 공격하지만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의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으로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놀라우신 그 크신 그 팔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괴로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길을 걸어가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입니다. 괴로운 때도 있고요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어떻게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게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제는요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아버지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 위에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버지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결단합시다. 주여, 나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이제는 2019년도 반년 동안 살아왔지만 아버지, 이제는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항상 바라보며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에 서서 주님을 의지하여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에 서가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결단을 합시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실천하면서 삶을 삽시다. 그래서 승리의 날을 맞이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